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멀어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 그런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하실 이 예배에 함께하실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만 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나에게 기쁨의 시간, 평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조금씩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보다, 자기의 즐거움보다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물질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방지를 위해 방역기간이 길어지면서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 부어 주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 걱정과 근심으로 물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도 신앙도 느슨해져 갑니다.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더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겨워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지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와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상우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참으로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멈춰버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10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하는데 우리는 올 한 해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두게 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작은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고자 하는 이들이 돌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S 뉴스 9월 27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2학기 온라인 성경대학이 열렸습니다. 바이블 하이킹, 생활신앙, 이단 특강, 교리 특강 4개의 강좌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강의별로 밴드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코로나 극복 행복 나눔 9월의 크리스마스 소식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께 추석맞이 사랑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21곳과 사업장 34곳에 지원금 총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사랑과 선행으로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일 토요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회비전 컨설팅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더 나은 미래 목회를 위해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와 함께 목회비전 컨설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추석 연휴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수요 예배와 주일 저녁 가정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교회 출입문에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이번 추석 하늘문 합동 추모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조문은 가능합니다. 온 성도 건강 챌린지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9월 27일 주일부터 11월 28일 토요일까지 성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는 천사걸음, 장년 성도는 만사형통 걸음에 도전하는 미션팩과 감량한 체중만큼 어려운 교회에 쌀을 보내는 나눔펫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집 세일의 완텐텐 가정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우리 가정을 예배로 하나 되게 했던 완텐텐 가정예배가 돌아옵니다. 10월 5일 월요일부터 10월 25일 주일까지 21일간 진행되며 매일 밤 9시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회비전 컨설팅 설명회가 10월 4일 주일 오후 2시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당회원, 사역 장로입니다.
2021년 예산 편성을 위한 위원회별 사전 협의가 10월 4일 주일과 10월 11일 주일 오후 2시 열린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산위원회 제2차 회의가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열린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예산위원입니다. 2021학년도 광성드림학교 초중고 신입생 모집 입학 설명회 안내입니다. 중고등학생은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초등학생은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고등 2차는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신입생 모집 입학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초중고등 과정 각 40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광성교회 개척 안내입니다. 장동훈 목사님께서 화정 광성교회를 개척합니다. 입당 예배는 11월 22일 주일 오후 3시입니다. 교회 개척에 동참하실 분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일 북적이던 교회는 한산해졌고 예배당 안에는 성도님들이 아닌 텅 빈 의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신방할 수도 대면할 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모쪼록 건강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울 때까지 모쪼록 사모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구두 광고하겠습니다. 브리싱 청년 스물시다 시즌 2 할 예정입니다. 10월 그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5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월요일까지 2달간 우리 매주 평일마다 미가서, 느헤미야서, 요한복음서를 한 장씩 하루에 나갈 예정입니다. 유튜브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묵상을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와 연관해서요, 이 청년 숨을 쉬다 준모임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 1회 정도 한 주 동안 나누었던 이 청년 숨을 쉬다 내용을 같이 묵상했던 것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인데, 저희 교역자들이 같이 모임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랑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민성 목사님이랑 하는 분들도 이렇게 될 텐데, 일단 팀장 리더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셀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일주팀, 순기팀, 성현팀, 현진팀, 찬양팀은 오늘부터 예배가 마치고 바로 셀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뭐 팀마다 셀마다 그 시간 사정에 따라서 평일에 하는 팀도 있고 뭐 주말에 하는 팀도 있고 이런데, 우리 지금 언급된 팀들은 예배가 끝나면 바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팀에 해당되는 분들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이요. 예,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을 세우는 질문들 우리가 지금 질문도 받고 어제 답변 영상을 첫 번째로 답변 영상을 하나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특별히 그 영상으로 질문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고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룩한 빛 광산교회 청년부 성도 한예원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용돈만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이번에 취직을 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혼자 돈 관리를 하려고 유튜브도 보고 이런저런 책도 찾아보면서 경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돈을 우선시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제가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재물로 제 주변을 살피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도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저축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면서 헌금과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버는 돈을 대부분 저축하고 아끼면서 살아도 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제가 어떤 태도로 돈을 대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하고 다루길 원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명쾌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고 급여를 받다 보니까 이제 재테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영상 책 옆에 있던 것도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돈의 속성하고 딱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돈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발터 베냐민이라는 분은 돈은 우리 인간들에게 유사 전능감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전능한 존재가 되는 그런 안정감과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한데 돈이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너무나도 막강한 힘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고
또 매우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저런 그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돈과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참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너무 인간의 삶의 가치는 등한시하고 돈 이야기에만 집중된 또 책들을 보면 너무 맹목적이 아닌가, 이런 양가 감정을 느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믿지 않아요, 양쪽 한쪽에 치우친 분들은. 그래서 오늘 돈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부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셨나, 이거를 이야기하고, 둘은 왜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세 번째는 질문에 대한 이 답변으로 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챙기고 또 주변을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세 개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셨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부와 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의 의미가 해석되는 건 그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맥락을 무시한 채 어떤 그 하나의 그 담화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부자와 오늘날의 부자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부자는 사실 존경받거나 쉽게 인정받기에는 좀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부자였냐면 그 로마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 또는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넓은 땅에 소작농들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좀 어긋나는 겁니다. 로마에 부역을 한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이 일제에 부역을 하는 것과 같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로 치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부역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에서는 불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였어요. 가문별로, 가정별로 토지가 주어져서 그 분깃의 경계석을 옮기면 안 된다고 율법에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시되고 그 땅들을 넓혀간다는 것은 율법에 위배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뭔가 정직한 부자, 옳은 방법으로 정직하게 건강하게 부를 쌓은 사람의 수는 극히 적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한 그룹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끌고 다녔던 제자의 수가 많게는 핵심 그룹만 50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500명 혹은 120명, 이렇게 많은 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그들이 먹고 자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재정적인 지원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자 제자들,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부유한 그 가문의 여자들이 돈을 대서 예수님의 그룹이 생존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을 거둔 자도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자냐 아니냐, 재물의 소유가 요즘 보면
중산층이 되려면 뭐 부자다 이런 인식을 느끼려면 뭐 10억도 넘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얼마의 액수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냐? 뭐 서울 뭐 강남 3구에 뭐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냐? 이런 양적인 측면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단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그 부와 돈을 가치 중립적으로는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과 부를 위험한 요소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뒷부분에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이시고, 둘은 재물이라는 비인격으로 우리가 사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대로 쓰여 있는 의미를 살려보면 맘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맘몬은 이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의 신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물에게 인격성을 부여한 것은 여기가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돈, 그 맘몬에게 하나님과 같은 인격성을 부여하셔서 그 존재의 위협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물의 인격성을 부여했다는 건 돈이, 재물이 우리의 인격을 끌어당겨서 망가뜨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인격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나아가거든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 어떤 친구를 만나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우리가 만났냐 안 만났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의 가치관과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데, 돈도 마치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주는 존재다,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위험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종교학 용어로 이를 페티시즘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페티시즘 하면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성의 물건이나 소지품 아니면 어떤 신체의 특정 부위에 집착을, 성적인 집착을 보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페티시즘의 원초에 사용됐던 용어는 이 종교학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언제 사용됐냐 하면 사물에 신성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물을 숭배하고 신비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속성을 페티시, 한국말로는 물신성이라고 합니다. 사물에 신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어떤 신성한 나무, 우리가 쌓아놓은 돌탑, 여기에 어떤 신성한 존재가 깃들었다고 생각해서 숭배하고, 또 어떤 특정한 동물 뼈 같은 거를 이렇게 소장하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간직하는 그러한 모든 행태들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페티시즘입니다. 잘못 도착되어 있다는 거죠. 도착되어 있다. 이게 근대에 와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라는 사물의 사람들이 도착 증세를 보인다고 하면서 화물의 물신성을 갖게 된다, 페티시즘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사실 그냥 돈이잖아요. 그냥 지폐 조각이잖아요. 사실 그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 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교환 가치를 우리가 두자라고 한 그 사회적 합의,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돈 자체는 아무 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추구한다는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은 다 없어지고 오로지 돈만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이런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오는 화폐에 대한 도착증이고 우상 숭배고 패티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우상이다, 이 패티시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도착으로 이끄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왜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그 돈의 위험성에 의거해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못 들었냐?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속여 뺏지 말아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 지금까지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이 율법들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면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23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오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여기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대변된 그 등장인물은 오직 지금 자기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오직 나의 구원, 나의 중심성 안에서 그 사람은 돈도 모으고 율법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만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재물 많은 이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부담을 느낀 사람은, 그 재물 많은 청년은 떠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27절에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그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그 삶을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의 인격을 나 중심적인 곳으로 잡아당길지라도 그 힘보다, 그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더 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자기의 삶의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어서 재물 모으는 것에 있어서도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오던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 역시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돈을 다르게 바라보고 그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물이 많냐 안 많냐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자기 중심적인 곳으로 이끌어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하나님께 변화받아 그 재물의 사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돈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러한 것이 오늘 이 세 번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돈으로 나 자신을 챙기는 것과 주변을 잘 살피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적인 수익이 생기고 돈을 벌게 되면 먼저는 한 가지,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렇다면 단순히 위험한 용도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돈을 멀리만 해야 되는 거냐. 위험하게 인식을 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사용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돈을 바라볼 때 돈과 부, 재물이라는 것을 은사의 한 종류로 바라봐야 합니다. 은사.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돈을 잘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돈을 잘 못 벌고 돈을 잘 불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은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집니다. 그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한 명의 은사를 통해서 함께 그 은사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찬양팀이 같이 찬양을 했는데 기타 치는 것도 은사죠. 이 기타 역시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 이것이 은사로 활용되는 겁니다. 싱어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도 다 은사의 일종의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케어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그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재물, 부, 돈도 은사의 한 종류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 역시도 오직 나의 안전과 그 전능감에 의지해 나의 불확실함을 이렇게 제거하는 데에만 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성경에서는 그 은사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도모하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은사의 관점으로 돈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그 주어진 은사를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몫을 나누어야 하느냐? 이러한 것에 있어서 원칙이 있으면 우리에게 좋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세 가지 몫으로 그 몫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몫이고, 둘은 이웃의 몫이고, 셋은 나의 몫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몫은 당연히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1조라고 할 수 있는데 11조의 정신은 내가 이 만몬, 돈이 주는 전능성, 여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만몬의 일부를 전능성을 떼어드리면서 나를 보살피는 분, 나의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작은 돈부터 11조 떼는 훈련을 해라. 큰 돈 되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작은 돈이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한테 10,000원밖에 없는데 여기서 1,000원을 떼는 건 굉장히 타격이 있어요. 당장 한 달에 8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여기서 8만 원을 뗀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1,000만 원이 생겼을 때 100만 원 떼는 건 900만 원이나 있네? 이렇게 돼서 떼는 게 더 쉽더라고요. 지금부터 그런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돈에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몫입니다. 이것도 이제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에서 제가 차용을 하는 건데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저도 저희 가정도 실천을 하고 있는 거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인데 3년에 한 번 11조를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조를 월마다 하는데 3년에 한 번 걷어지는 그 11조, 그 11조 하나는, 그 한 달치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러니까 자기 땅이 다 주어져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그 땅을 판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혹은 레위인처럼 분깃을 아예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성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생산 능력이 가정 안에서 없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그들에게 그걸 나눠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3년치를 30일, 그러니까 30개월이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하면 3년이 36개월이지만 30개월이고, 그거를 한 달로 우리가 보면 한 달에 30일, 이것을 3년이라고 생각하고 그 30일 중에 하루를 여러분들이 받는 그 수령액의 총액 중에 그거를 30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으신다. 그러면 30일 나누면 10만 원이죠. 그 10만 원은 이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누시는 겁니다. 나누시는 게, 이거는 친구 밥 사주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려받을 수 없는 관계. 친구한테 밥 사주는 건 나중에 다시 다 얻어먹잖아요. 안 그런 친구도 있죠. 아주 괘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지근거리에 있어서 되받을 수 있는 관계 말고 철저하게 되받지 못하는 관계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정 비율을 후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을 모아서 나눠드릴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총액을 잡아놓고, 그렇게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를 이제 뭉탱이로 한 번에 2분할 하든지 1분 그냥 한 번에 하든지, 제 1년 중에 어떤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나눠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저희 가정에서도 이 액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어려울 땐 더 나눠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목과 여러분들의 목과,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챙기셔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이끌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원칙을 가지시고 이러한 목 분배를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이것을 충분히 은사로 사용하면서 액수가 나중에 커져서 부자가 되더라도 부자인 채로 그 바늘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라는 자의 기도인데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지도 또 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이유가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겁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중심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자가 되든 부자가 안 되든 그것에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성,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여기는 것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으시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우리 읽었던 그 아굴의 기도에 착안해서 만든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혜가 없으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으나 주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나의 방패가 되시네. 나는 지혜가 없으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으나 주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나의 방패가 되시네. 내가 주께 구하는 두 가지 소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게 하소서. 내가 주께 구하는 두 가지 소원 가난과 부함을 벗어나 일용할 은혜로 나를 채워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으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으나 주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나의 방패가 되시네. 내가 주께 구하는 두 가지 소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게 하소서. 내가 주께
하나님, 부함보다는 가난이 어찌 보면 더 어울리는 우리 청년 세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고 또 이미 높아져 버린 진입 장벽 앞에 망연자실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가난하여 주님을 욕되게 할까,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했던 이 아굴의 기도처럼 주님, 우리들 가난하든 부하든 자족할 줄 알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난하다고 하여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부하다고 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다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능한 은혜의 의지에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그 마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